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생명은 도대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생명은 볼 수 있는 거냐, 느낄 수 있는 거냐, 만질 수 있는 거냐, 가질 수 있는 거냐. 생명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다. 힘으로 표현했어요. 모든 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다른 말로 살아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생명과 사망, 이걸 대조해서 볼 수 있다면. 그런데 생명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냐 육적인 생명이냐, 물론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말하고 있는데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구분이 된다는 건데 그 구분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거를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 생물학적으로 숨을 쉰다. 그래서 코에다 이렇게 숨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걸로 살았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거, 그 생명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서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언급하지만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생명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동일시 시켜놨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말씀이니까 들은 바 맞겠죠. 근데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생명의 근원. 생명과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빛이 있고 빛의 근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은 그걸 만든 자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빛을 만들었는데 빛의 근원, 그래서 나는 참 빛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빛하고 굉장히 연관성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빛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 빛은 창조자의 빛을 말하는 건데 그 빛을 생명하고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했을 때 생명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느끼는 것이지 생명이라는 게 어딨냐면 생명.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숨이 멎었어. 그럼 죽었잖아요. 그 생명은 뭐냐면 생명은. 그때 그 생명이라는 거의 근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안 죽고 이거 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떤 본체가 있는 거야. 그거를 보았다는 거야.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라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없냐 할 때 육신적인 생명은 잘 보세요. 근원적으로는 육적인 생명이 창조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의 근원으로 인해서 사람이 파생되는 거죠. 그런데 그 파생되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했어요.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그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생물학적인 목숨이에요. 그래서 생활의 수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DNA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성격, 습관, 어떤 키, 아버지를 닮았네, 성격을 보니까 엄마를 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적인 생명으로부터 받은 것을 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설명,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에서 했을 때 니고데모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생명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다 나오면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명이 아닌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걸 봤다는 게 지금 1세기 때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제자들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생명으로 태어난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난 것이다라는 것은 출생을 말해요. 난 것이다. 부모로부터 출생이 났다라는 건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적인 생명은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얼굴,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행동하는 습관 이거를 받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비를 안 닮냐 이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아비를 닮게 돼 있다는 거야. 아비를 닮는데 어떻게 너희는 아비가 마귀 같으냐 이거야. 마귀가 하는 짓을 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그걸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본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을 봤자 어떻게 하는지를 그거를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 생명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생명이라 해요.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있다. 영적인 사귐을 말해요.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교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 관계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초월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하고 자녀는 사귐이 있죠. 친구도 사귀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귄다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고, 교제를 하냐고. 그것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게 육적인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 생명은 관계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3절에 사귐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사귀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귈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 링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주는데요? 링크를 줘야 되는 거야, 링크를. 그래서 링크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야, 너도 우리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줌 모임에 들어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신기하게도 그냥 나가버려요. 사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하고 사귀고 싶어.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 사귐이 아니라 교제, 관계가 안 생겨요. 관계가 안 생긴다는 건 뭐예요? 그냥 소닥보듯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없는 거예요. 직장의 일, 그 일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다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관계 하고 싶을 때는요, 너무 힘이 드는 것이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얘기, 직장 얘기, 사는 얘기, 그거는 교제가 돼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교제가 되는 것은요, 인간적인 교제는 부모하고도 교제할 수,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부모하고 교제할 수 있죠. 밥 먹었냐,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런데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은 성도의 교제,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교제가 안 되니까. 왜냐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두 개가 공존하지 못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요. 그러면 이 경계선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경계선이 분명히 시작하게 되면요, 왜냐면 이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양다리. 이런 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건 다른 의미야. 전도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전도를. 삶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제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거를 착각하니까 이게 교제인지 이것이 전도인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제하게 되려면 색깔이 물들게 돼서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놀라운 것은요, 전도를 하는 것은 양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교제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불분명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쪽 교제는 못해요. 잘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게 분명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하겠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교제가 안 돼. 이런 교제를 못하면서 이 사람이 전도한다고 거짓말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삶을 사는 거야. 자기한테 맞는 삶. 그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하고는요, 밥 먹고 놀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다고 재밌어. 근데 이쪽에서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양다리가 뭐예요? 이 교제는 안 되는데 이쪽 교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교제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이쪽에 있는 이 친척들, 친구들,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을 일로 데리고 오고 싶어.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야, 너는 예술 안 믿으니까 너하고 교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쪽에 가가지고 교제를 해야죠. 근데 그건 전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난 이 교제가 너무 좋아. 근데 시간이 잘 보십시오. 이 교제가 좋은 사람은 딱 표시가 나게 돼 있어. 어떻게 표시가 나냐? 이쪽에서는 교제를 못 해줘요. 전도 당하는 사람 말고 전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교제를 못하는데 여기서 누구 교제를 잘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논 거지. 자기가 놀고 싶은데 이쪽 사람하고는 놀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이쪽 사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논 것이지 놀아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건데 현대교회는 그걸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좋고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살려내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야, 넌 필요 없어가 아니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 일방인처럼.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내가 오늘 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 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잘 힘들어요. 못해요. 네. 그래서 그 딱 자르면 율법적인 게 되는 거고, 복음적인 건 뭐예요? 이거를, 이 선을 이렇게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웠어요.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 날개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을 여기다 바쳤어요. 그러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하는 거,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 밥 먹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해서 만나주는 거죠. 만나주는데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심정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만 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데리고 가면 소용이 없어요. 왜? 여기는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생명, 지금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에서 입장에서는 이거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까 경계선을 말했을 때 이쪽에서의 교제, 이쪽에서의 교제, 이 교제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에서는 어떤 교제의 생명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 탁구를 쳐도 하나님의 교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있는 탁구. 식사를 해도 이 분위기가 있는 식사. 그리스도 밖에서의 교제는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제가 안 돼. 야, 교회 가서 교제, 이거 안 돼.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밥을 사주고 오도하고 하면서 나중에 한마디 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려고 만나주는 거죠. 그 말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교제하는 건데 정말 예수를 믿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지 그 사람하고 같이 노는 건 아니죠. 맞춰주는 것이지.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맞춰주는 거지. 에? 다른 거잖아요, 그게. 맞춰주는 것이지. 그럼 보세요. 영의 생명이요. 병들면요, 아파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육의 생명을 기준으로 할 때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잠언에서는요, 예수가 제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뭐냐,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들면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도 아주 거의 탁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생각을 저렇게 하니. 근데 어떤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진취적이고 비전적이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각. 말이 아니라 생각 자체. 야, 너 생각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생각도 질이 있어요. 질이 있어.
생각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생각하는 어떤 질적인 게 있는 것처럼 육신도 질적인 게 있는 거야. 어떤 거요? 질병에 걸리면요 삶의 질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질이라고 말하는데 양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호흡기 우리가 길게 살면 양이라 그래. 양. 오래 살면 양이잖아요. 그런데 질은 뭐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 맘대로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살겠어. 그럼 그건 질이라고 말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질이 안 좋아. 질이 안 좋아. 생각하는 질 사는 게 오래 사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호흡은 하는데 식물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그렇게 오래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질이 안 좋은 거지. 그러면요 육신적인 것도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하려고 합니다. 건강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유튜브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 누구죠? 정말 어렵게 살다가 고아로 살다가 노래해가지고 누구지? 최성봉. 최성훈이라고 할 뻔했어요. 최성봉. 최성봉 이제 그걸 제가 간증을 딱 보고 나서요. 암이 여러 군데 걸렸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음식을 계속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주워 먹어가지고 지금 살이 이렇게 쪘는데요.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살찐 것 같아요. 그렇게 살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살았던 셈이. 그런데 음식을 안 좋은 걸 먹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면 껌을 팔아가지고 컵라면 사는 법을 배워서 자기는 마저 죽어도 껌을 팔고 컵라면을 사서 먹겠다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었었고 죽어도 깨끗한 음식을 먹겠다는 거야. 자기한테는 최선의 깨끗한 음식이 컵라면이었어. 우리는 컵라면이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된 음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음식 그리고 질병이 음식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식으로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한국 사람이 먹는 옛날 방식 된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걸린대요. 그런데요. 패스트푸드 먹으면서 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부패된 음식이 아니더라도 유전자 변형이라든지 이런 거. 첫 번째가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이 걸려요. 잘 먹으세요. 잘 먹으면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운동하고 먹는 거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 육신의 건강. 그럼 당연히 육신의 건강이 살아야죠. 근데 영적인 건강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면 여기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사람하고 놀지를 못해요. 왜? 이쪽에는 놀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냥 이쪽 사람을 만나주는 거지. 교회 다니니까. 여기는 만나주는 거고 여기는 만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게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게 있고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보면 어떤 말을 많이 했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늘 비전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의 색깔인데 그게 옳고 그러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면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늘 말하는 거 색깔. 제가 농담은 늘 얘기하지만 그게 뭐 제 나름대로 재밌고 또 어떤 면에 어떤 마음에는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색깔이라는 게 사람의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말투 이런 거.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우리 주름이자면은 성훈 씨한테 성훈 씨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늘 말하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하나를 보면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래 지나다 보면 사람이 그런 말이 언젠가 나올 때가 있으면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그게 옳고 그렇고 좋냐 나쁘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표출된다 이 뜻이에요. 표출된다는 것은 알아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떻게 살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요 작년 4월만 하더라도요 코로나가 막 생기고 애들이 들어오고 막 힘들고 막 하고 수술도 하고 했을 때는요 몸무게가요 살이 쪽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살이 쪽 빠진 게요
제가 확진자예요. 확진자, 확자서 이번에 정말. 그래가지고 전에는요, 계량기를 달아보잖아요. 71, 72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달아보면요, 76, 77, 78 이 세 군데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78, 어떨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70으로 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잘 먹으면 78까지 가요. 78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안 아팠을 때도 77까지 갔지. 근데 이게 운동을 안 한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배를 보면 아, 저 사람 운동 안 했구나. 딱 나타나요. 배를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3절과 63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끝나도 괜찮습니다. 네, 결론이에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음식과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음식과 근데 6장으로 설명을 할게요. 6장 이게 먹는 부분이에요. 먹는 거 6장이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6장 앞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쫙. 나를 먹어야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 6장에 있는 그 22절부터 쭉 해준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성찬식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나를 먹으라는 것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이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이런 말 내가 말하는 거 이걸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 말이 뭐냐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앞부분에 말했던 그 말씀들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음식이야. 건강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에너지는 축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먹어도 잘 힘이 없느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편식을 하는 거예요. 골고루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한 거, 신앙생활이 건조하다. 건조한 음식에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신선한 음식은 새로운 음식이잖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가면은 어디 음식 먹으러 가면 우리 조빌리 같은 자매는 새로운 음식을 시켜요. 그게 전에는 이렇게 시키면 맛없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레위기 맛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죠. 이 신선한 음식이 새로운 음식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지만 이게 신선한 음식이야. 새로운 음식을 시켰어요. 전문점에 가서 다른 거. 그런데 이게 맛없어. 근데 맛없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걸 먹어본 거야. 야, 이게 신선한 거구나. 이게 신선한 거. 그러니까 음식이 신선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신선도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음식을 보고 듣고 먹는데 주님의 생명을 보고 듣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느냐? 소화를 시켜야 건강해. 그게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뭐냐? 동사. 요한일서 3장 14절. 형제들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가는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한 것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사망이 생명인데 형제를 사랑해서. 사랑치 않냐는 자는 사망에 거하네. 사망에 그냥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운동한다는 건 동사야, 동사. 먹었어요. 그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결론을 말할게. 결론은 뭐죠? 그거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인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운동. 육신의 운동은 당연히 걷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로운 운동이죠. 새로운 운동. 영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새로운 운동인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이 왕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왕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그것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치원문 좁아요 넓어요? 좁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내는 게 좁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먹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아요. 근데 운동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먹은 다음에 잘 먹어야 되지만 잘 먹은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순종인 거예요.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대학문, 취업문, 결혼문 다 좁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생각이 사망이고 생각이 생명이라는 거야. 어떤 생각을 통해서 사망이 오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지는 로마서 8장 3절에 11절에 설명했어요. 육의 생명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생명은 살리는 것이다. 근데 영의 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묵상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루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레전하우스의 사역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야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안 될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 저희 집에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면은 방이 하나 생기면 성민이가 제대한 방이 하나 생겨요. 그럼 거실도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 아내는 식탁을 버리고 6인용으로 사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일날 준예례 같은 거 드리는데 한 가정씩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 6인용으로 앉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4인용도 충분하다. 6인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생각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살리는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녁에 자면서 우리 집사람은 돈을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요 배차야 4인용이 30만 원인데요 6인용은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 왔는데 차이가 두 명 나니까 나는 생각이 돈을 생각하는 거니까 안 돼 그냥 가리기다 먹으면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30, 60만 원을 줘도 6명이 안 되겠다는 거야. 그것이래. 그게 생각 싸움이에요. 그 생각이 어떤 의미냐 할 때 사람들과 함께 사귐 있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도 힘들고 또 앉을 데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전하우스 사역, 저희 공동체 사역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속으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로 끝나고 나면 교회로 와서 한 가정씩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